눈보다 너희에게 하셨네. 우리를 매끄게 아끼는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예쁘게 하시는 신이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에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너희를 예쁘게 하시는 듯이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에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주님의 거룩한 보혈 날마다 입으로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예쁘게 하시는 듯이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에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너희의 혈육만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예쁘게 하시는 예수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에게 하셨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전서 역대하 28장입니다. 역대하 28장 제 성경책 구약 692쪽에 있습니다. 693쪽 16절부터 26절까지의 본문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아스로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벤세벤스와 아알롯과 그레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다스리시니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다스리시니라. 아스로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과 백백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스로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권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는 신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려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성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등한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방기에 기록되니라. 20절 다 듣겠습니다.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에 이스라엘 왕들의 요시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의 성에 항상하였더라. 그의 아들 이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네, 밤새 안녕하셨으니까 옛날에 우리 그런 시골에서 또 시골 출신이라 잘 들었는데 많이 들었죠. 밤새 근데 밤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다가 일어나서 보니까 안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 헬로윈 데이라고 하죠. 그 비만 풍습인데 저도 그 어저께인가요? 그 마트에 갔더니 그런 게 복장 같은 거 팔더라고요. 참 마음이 안 좋았는데 우리가 10만 명이 모였다는데 수만 명이 양쪽에서 이렇게 사람이 그냥 움직이는 거죠. 깔려서 밟혀서 150명 정도 가까이 지금. 그 부모들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나이가 16세에서 20세 미만이 거의 다 많고 외국인 19명 정도. 나머지 성인들이고 감당이 힘듭니다. 빨리 속히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는요, 이거보다 더 악한, 진짜 우리가 너무나 지금 자식이 죽는다는 건 고통이죠. 그런데 이것뿐이 아니라 그 자식을 얼마나 악하게 죽인 왕이 오늘 이 아하스 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하여 저 여러분이 하나님께 큰 은혜 줄 줄 믿습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하는데 볼 때마다 특징들이 있습니다. 시대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주 악한 소리가 너무 많아요. 살육했더라, 자녀를 불살랐더라. 이 아하스 왕이요, 자녀를 불태워서 죽입니다. 자기 자식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태워서 죽이고요. 살육했더라, 노력하였더라, 노기했더라, 충천했더라, 압제했더라, 범죄했더라, 임박했더라, 진노했더라, 군박했더라, 낮추셨더라, 특히 곤고했더라, 많게했다, 격발하였다, 배파했다. 이런 단어가 이번 역대하 27, 28 이 장면들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시대가 악한 시대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하스 왕 아버지 요담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한 왕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왕이었어요. 근데 그의 아들이 20세의 왕이 돼가지고 행한 일이 뭐냐? 하나님 전에 기구를 다 부숴버리고 하나님 전에 문을 닫아버리고 이방신 우상을 저거 좋다 해서 저 신한테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걸 우상을 본떠 와서 그 직접 부어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분양하고 제사에 지낸 사람이 아하스 왕. 그자 12대 왕입니다.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또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왕에게 그냥 진노하시지 않고 격발하지 않고 두 번의 기회를 줍니다. 하나는 주의 종을 보내서 너 하나님께 구해라.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그래야 네 나라가 산다. 내가 산다. 안 듣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 7장에 가면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 보냅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에게 당신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 그러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그 유명한 말씀. 성경은 언약사거든요. 구속사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징조의 첫 번째,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가 임명하신 말씀이 누구에게느냐? 가장 선한 왕이 한 게 아니라 가장 악독한 왕 중에 왕이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씀이 그 말이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아니 그 악한 왕에게 당신의 나라는 멸망할 것이다. 당신은 곧 죽을 것이다. 바빌론의 벳세달 왕처럼 그냥 죽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뭘 말하는 거예요? 아하스야, 너 그거 왕이 됐다고 까불지 마. 너 지금 잘 나간다고 까불지 마. 영원한 왕은 임마누엘,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뿐이 없는 거야. 왜 네가 왕이 됐다고 네 왕권을 네가 그걸 권세를 권력을 의지하냐? 내려놔라. 두 번째, 그 당시에 이 유다라는 지역에요, 주변 국가가 있었어요. 하나는 북이스라엘이에요. 하나는요 아람, 모압, 이집트, 아스루.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과 아스루가 유다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북이스라엘과 이 아담이, 죄송합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이 아담이요, 서로가 여기에 조공을 받죠. 아스르 왕이. 아주 큰 나라입니다. 저쪽에 설명드린 아스르가 어떤 나라인지. 그래서 이 두 나라,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아니, 북이스라엘하고 유다는 형제가 관계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요 아람한테, 여기는 이방 신상. 아까 말한 자식을 불태워 죽이는 그모스 신상을 섬기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왕이 여기 찾아가가지고 너랑 나랑 연합해서 여기를 무찌르자, 조공 바치지 않게. 그런데 이 둘이가 동맹을 맺고 유다한테 하자는 거예요. 아하스 왕한테. 아하스야, 너 우리 같이 우리 편 되자. 그러니까 아하스가 싫다는 거예요. 난 안 해. 왜? 이 아하스 왕은 오히려 아스루. 여기에다가 또 우리를 도와달라. 얘들하고 싸우게. 그리고 뭘 줄게? 여호와의 전에 이런 걸 다, 금이니 은이니 이거 다, 난 여호와 버렸어. 여호와 안 섬겨. 하나님 안 섬겨.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 사람한테 조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은 50세겔씩 바치겠다니까 얘들하고 전쟁할 때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고서는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왕이에요, 이게. 세계사, 고등학교 세계사 지금 70페이지에 나오는 거죠. 찾아보니까. 그대로 이게 세계사예요. 이 왕이 디글랏 빌레셀이 어떻게 합니까? 아, 그래? 얘들을 물러치라고 도와줄게.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도와줍니까? 유다를 침공해가지고 여기 다 나오잖아요. 박살을 내버립니다. 왜?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안 섬기니까, 하나님 버렸으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요 아스로를 통해서 막대기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골에서 찬서 선생님은 모를 거예요. 부숫갱이라는 게 부숫갱이. 부지깽이요? 네, 부두깽이. 죄송합니다. 부두깽이. 어떻게 알아요? 네. 뭐 하는 거예요? 산에 올라갈 때 그거 치마를 같은 거예요? 아, 예, 예. 짝대기 있잖아요. 예, 예. 뭐 거의 한 50점 주겠습니다. 부숫갱이는 목사님, 찬사 아빠, 엄마는 아실지 모르겠어요. 여기 권사님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 살아서 알아요. 엄마랑 밥을 해 먹으려면 불을 떼야 돼, 나무를. 그 솔고를 끌고 와요, 산에 가서. 소나무에서 떨어진 게 마르면 잘 타요. 밥을 해 앉혀놓고 다 떼요. 그러면 그냥 떼면 이게 손이 뜨겁잖아요. 그래서 막대기가 있어요. 부스깽이가. 막대기로 이걸 이렇게 들쳐서 바람이 들어가면 확 탑니다. 그리고 여기 탄 거는 제가 뜨니까 넣고 새로운 걸 떠들고 요거 하는 거예요. 요 부스깽이 특징은 뭐냐? 불을 잘 떼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스로를 부스깽이로 쓰인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유다한테. 완전히 그냥 하나님께서. 이 근데 부스깽이의 특징이 또 있습니다. 뭡니까? 이 부지깽이 특징은 두 번째. 목사님 어릴 때 불 떼봤거든요. 그 떼다 보면 나중에 이 나무가 요만했었는데 이게 30cm를 해봐요. 10cm밖에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이것도 타버리니까. 결국은 이 아스루가 부스깽이로 쓰임받다가 이거 타버리는 거예요. 결국 아스루도 하나님에 의해서 다 멸망당합니다. 메데와 파사. 이게 나중에 더 큰 나라가 완전히 멸망시켜버려요. 이게 부스깽이 역할만 한 거야. 아하스의 왕이 얼마나 악독했으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일들이 바로 이 아하스 왕 때 주변 국가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럼 아하스 왕이 왜 아스루를 의지했느냐? 이거예요. 아하스 왕이 자기가 가만히 전쟁을 보니까 북이스라엘에 그리고 아랍 왕이 쳐들어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다가 수도를 어떻게 했냐면 땅을 파가지고 물을 다 왕국으로 끌어들이게 했어요. 자기는 지혜를 모아서 그렇게 하면 이길 줄 알았어요.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그리고선 이 아람 이 민족이 그 섬겼던 그 자식들을 불태워주는 제사를 직접 자기가 자식들을 태워가지고 죽여가지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가 그렇게 살육과 진노와 격발하고 악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 왕에게 왕이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700년 후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근데 이 귀한 메시지가 이 왕이 하는 거예요. 왕이 듣으니까 안 듣습니다. 참 안타깝죠.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여러분 누굴 의지합니까? 이 악한 왕은요 뭐라고 해요? 아까 우리가 성경 읽었죠.
아하스 왕은 22절에 보니까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이 아하스 왕이 공부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였더라. 뭐 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더 범죄했다는 거야. 여러분과 나는 힘들 때 어떻게 돼? 우리 준서형님 준서는 힘들 때 어떻게 합니까? 뭐래요? 힘들 때는? 그때는 이렇게 산책한다고 안 해줘요? 준서야. 우리 찬서는 어떻게 해요? 뭐가 힘들 때요? 그냥 짜증나고, 뭐가 제대로 안 되고, 뭐 이럴 때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사 먹어요. 뭘 사먹어요? 네. 뭐 사먹어요? 예를 들면 간식이요. 가시가 돼요. 준서형님요? 저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고 전도로 나가세요? 금식하세요? 여러분, 사람이 공부할 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술을 먹든지 잠을 자든지 놀러 가든지 그 스트레스가 받으니까 수다를 떨든지 그렇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공부할 때 하나님께 범죄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앞에 지금 납작 엎드려서 지어 이 왕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아니라 범죄했다는 거예요. 성도가 힘들고 어려울 때 뭐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누가 그랬어요? 찬사형님 지금 얘기했어요? 아닙니다. 고난이 있을 때 뭐하라 했어요? 야고보서에서 따라서 고난이 있을 때는 고난이 있을 때는 기도하고 즐거운 일 있을 때는 즐거운 일 있을 찬양을 불러라. 찬양을 불러라. 고난이 있을 때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요? 너 그거 안고서 이러고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토하라. 그래서 미국의 16대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이 가장 좋아했던 선구 구절이 이거예요. 내 마음을 토하라. 내 마음을 토하라. 제가요 전도사 시절 때 사역 감당할 때요 기도를 하는데 이게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이게 내 마음같이 돼야지. 그러니까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양탄자가 그 교회 바닥에 양탄자가 제 손가락이 다 긁혀 있더라고요. 얼마나 그걸 쥐어 뜯었던지 이거를 제가 얼마나 그 뜯어내 기도했더니 그 손가락 줄이 촥 눈떠보는 게 줄라 있더라고요. 그 링컨 대통령도 기도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으면 그 소리가 바깥에 다 들렸다는 게 지금 장관들이 그 사인을 받으러 왔는데 끊임없이 기도하다는 거예요. 소리가 막 바깥에 들리는 거예요. 아하스 왕이 그가 공부할 때 하나님께 여쭈었더라. 다윗처럼 기도했더라. 모세처럼 엎드렸더라 했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그는 공부할 때 여호와께 더욱 범죄하였더라. 와, 이런 왕이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 왕을 내버리지 않으셨어요. 기회를 주었어요. 여러분, 어느 날 우리가 어려운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저도요 분별합니다. 잘 들으세요. 어떤 목자가 어떤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예언자라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계속 불안을 주고 공포를 주고 두려움을 주는 것은 무시해 버리시오.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도 그렇게 폐역한 왕에게 공포를 주고 불안을 준 게 아니에요. 물론 부수깽이로 사용하고 이스라엘 아담을 통하여서 이를 징계는 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떤 사인을 보냅니까? 의로와 소망. 야, 이 나라 의지하지 마. 하나님 의지해. 내가 도와줄게.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야. 계속 소망의 메시지를 줘요.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 국가가 어려울 때, 여러분의 가정이 어려울 때 더 안 될 거야, 잘못될 거야, 다 끝났어. 너!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의로와 소망을 주시고 아니야 하나님을 의지하면 저 나라를 또 물리쳐 주시고 너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거야. 할렐루야. 아멘. 이게 참된 목자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아사리아라고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요나라고 들어보셨어요? 산서전서 요나 들어보셨어요? 누나라요? 요나. 요나. 그거 들어봤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뭐 나와가지고 뭐 거리를 가면서 40일은 멸망한다 이 니니웨 성이 그러니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거 기억나는 거 있어요? 그랬더니 왕이 금식하고 물도 안 먹고 짐승들에게 다 금식을 선포해서 짐승들도 물 안 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노를 안 내리시고 12만 명을 살려준 사건 요나 들어봤어요? 그 요나 이게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니니웨. 이 나라가요 이 당시에 8세기경 전으로다가 얼마나 강대국가였냐면요 전쟁을 해서 포로를 잡잖아요. 포로를 잡으면 사람을 토막내서 죽였던 나라예요. 이 도제라는 혀를 뽑아가지고 꼬챙이를 찍어놨던 이런 무시무시한 나라가 아수르예요. 정복을 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정복한 나라들에 거기서 살던 마을 사람들을 다 나오라 해가지고 딴 나라에다가 넣어놓고 여기다는 다른 사람을 가서 민족 혼합 혼혈 정책 요거 했던 나라가 아수르는 악한 나라였어요. 이 나라에 너무 폐역이 하나님 앞에 탕달하니까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가서 야 쟤들 멸망한다 회개하라면 가서 전해라. 이 요나가 싫어요. 쟤들은 멸망당하에 마땅한 거죠. 내가 왜 가서 제가 살려주면 안 돼요. 내가 가서 분명히 회개에 선포하면 쟤는 회개하고 돌아올 겁니다. 난 그거 못 봐요. 얼마나 더럽고 악한 왕들인데요. 저 나라는 나중에 멸망시켜야 돼요. 다 있으러 갑니다. 안 가요. 결국은요 물고기 뱃속에 바다에 던져져가지고 가서 하루길만 전도했는데 왕으로부터 촥 겸손히 엎드려서 결국 살았어요. 그러다가 한 90년에서 100년 후에 또 망해요. 결국 망합니다. 이 아수르 나라. 우리나라 한글 성에 아수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아시리아의 아시리아. 이 나라는요 이 당시에 철제 무기 그리고 기갑 부대가 있어요. 기갑 부대는 뭐냐? 완전히 이거 전차 부대와 같이 철병기로다가 부대를 만들어가지고 전쟁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래서 그쪽 오렌트 지역을 최초로 통일국가로 만들어버린 나라, 이 아수르입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이게 선조가 누구인가 했더니 노아가 홍수 후에 셈한 야벳을 낳았는데 이 셈의 아들 후손 중에 이 니므로, 니니웨 여기가 조상입니다. 예. 원래는 니너베로 나오더라고요. 이 아수르에 의해서 어디가 멸망합니까? 여기가 멸망을 당합니다. 722년에 기원전 철저하게 멸망당합니다. 북이스라엘 그런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영국의 고고학자 어스틴 헨리 레어러드가 1850년에 이 아수르에 있었던 도서관에서 길가메시 서사시 여기 도서관에 있었는데요. 이 당시 도서관은 제가 어떻게 된가 또 찾아보니까 흙 있죠. 흙에다가 쐐기로 글씨를 써서 그걸 말려서 이걸 우리처럼 책을 이렇게 꽂아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책꽂이 위에다가 이렇게 쌓아놓은 거예요. 이걸 영국의 고고학자가 발견해서 그걸 해석해 본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건데요. 가장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또 이 책도 제가 또 찾아봐서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길가메시 왕이 친구가 죽자 인간에게 왜 죽음이 오는 거야? 인간이 왜 죽는 거 죽을까? 죽지 않는 것은 없을까? 뭘 먹으면 영원히 살까? 그래서 블루초를 찾아왔던 진시황처럼 찾아다닙니다. 블루초는 중국 신화 아니에요? 네, 진시황처럼 그걸 먹으면 사는 것처럼 이 길가메시도 찾아다니는 거예요. 죽음을 겪지 않으면 안 넘어가려고. 결국은 그것도 찾아요. 찾았는데 그 인상과 같이 생긴 그거를 찾았는데 그걸 목욕하면서 먹겠다고 물속에서 목욕하는 사이에 뱀이 와서 먹어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한 판의 시가 뭐냐면 길가메시 서사시예요. 인간은 죽음을 면할 수가 없구나. 이 땅에는 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최초의 서사시. 이게 아수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에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멸망하느냐 봤더니요.
나움 선지서에 보니까 그가 범람하는 물은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나움서에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로 그것을 그 아수르를 멸망시키겠다. 여기 해보니까요 그대로 나와 있어요. 철저히 이 예언대로 이렇게 거기에 파괴된 거예요. 이 나라가. 나중에 여기 고고학자 찾아보니까 다 흙덩이로 되어 있는 거예요. 파헤쳐보니까 성경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무시무시하죠. 예수님도 이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요? 마태복음 10장 41절에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아수르 사람들, 이 악한 애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누구를? 이 시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읽고 회개하였거니와 요나보다 더 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악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회개하고 돌아왔고 회개했는데, 이 시대 사람들은 그 당시 예수님이 왔을 때 BC 2000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들은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셔서 회개나 천국에 갖고 왔느냐 해도 안 믿는 거야.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도 안 믿는 거야. 왜 그럴까요? 어제 보니까요, 심폐소생술로 어떻게 해서 소방관들이 한 명을 더 살리려고 그 발에 밟혀서, 여러분, 그 발에 밟혔다는 건요, 이 5장 6부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옆에서는 떼창을 불러요. 차마 제가 말을 못하겠습니다. 영어로 부르는 그걸 번역해보면 무슨 말이에요? 참. 저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하잖아요. 어떻습니까? 사람이 사람. 인간의 타락상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대 사람을 정죄할 때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으면, 하나님을 여러분과 내가 가까이 하지 않으면, 여러분과 나는 이게 이 전적인 타락이기 때문에, 칼빈이 말한 대로 전적으로 타락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요 악해. 지금 우리 찬설 순서에 나와서 예배드리니 너무 감사한데요,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렸을 때 가까이 하지 않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는 거기에 가고 싶었겠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 꿈에도 꿨었겠어요? 이 세상 어디에 우리가 여러분과 내가 의지할 곳이 어디 있어요? 제가 요즘에 약간 이렇게 두통이 있어가지고 저녁에는 이 두통이 좀 이렇게 좀 심해요. 그럼 아침에 새벽에 오면요 너무 좋아요. 딱 일어나보면 두통이 이야 그렇게 편안해요. 할렐루야 놀렐루야 할렐루야. 왜? 안 아프니까. 두통이 올 때는 어떻게 저녁에는 머리가 이렇게 쏟아질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아수르의 나라를 아하스 왕이 의지하는 거예요. 조공을 바쳐가면서 도와달라는. 여러분 23절 읽겠습니다. 28장 23절 읽겠습니다. 자, 지금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빅라빌레셋에게 뭐라고 하는지 23절 읽겠습니다.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였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노라. 예, 죄송합니다. 아까 저기 아수르가 아니라 다메섹, 이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아니 그 우상이 저 나라를 도왔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저것을 그 신을 섬기겠다. 거기서 섬기겠다 아니라 그 우상을 그대로 뿜떠와서 성경에 와보면요, 그걸 제물을 떠서 자기가 직접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분양하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누구를 제물로? 그의 자녀들을 불살르게, 그의 자녀를 태워서 죽여서면까지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 망하였더라. 결국은 아하스를 도와줬습니까? 결국은 남남 유다를 살려줬습니까? 성경은 뭐라고요? 그렇게 한 아하스 그리고 그 유다가 결국은 멸망하고 맙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를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를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재단을 쌓고. 뭐였어요? 지금 하나님의 전에, 요즘 말하면 교회의 문을 닫게 하고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씀 못 전하게 하고 그냥 악독한 거죠. 그리고 그 자리마다 다 뭐요? 재단을 쌓았더라. 자기를 섬기라는 거야. 내가 신이라는 거죠. 인간의 범죄 중에 큰 범죄가 뭐예요? 인간을 신격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인간이 들어가는 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있지 않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먼저입니다. 이건데 자기가 주인이면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먼저지. 조심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요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오뎃이라는 또 이 선지자 이름이 나옵니다. 오뎃이라는 선지자 이름입니다. 오뎃. 무슨 말이냐면요. 이 아수르에요. 북이스라엘 아수르는 아스가 의지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멸망당하죠 결국은. 근데 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사람들을 사로잡아갑니다. 그리고 노력해 물건들을 뺏어갑니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오뎃 선지자가 돌아오는 그 군대 앞에서 장병들 앞에서 군인들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 오뎃이 뭐라고 하겠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읽어보겠습니다. (28장) 보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의 형제들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아가지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내고 시켜는 너희가 노기가 충준하여 살육하고.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지금 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저렇게 했는데, 근데 너희는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 20만 명 끌고 와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살육하고 죽이고 노력하고. 이것은 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뎃이 말합니다. 내 말을 듣고 너희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은 포로를 놓아주어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임박하였느니라. 성경에 보면 지금 막 진노가 떨어지기 직전이라는 얘기예요. 이 킹제임스 성경에 보니까. 그리고 역본들을 제가 보니까 그 역본에는 더 리얼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영어 번역에 보니까 아주 진노가 막 하나님께서 지금 막 떨어지기 찰나예요. 누구에게? 북이스라엘에게. 왜? 20만 명을 사로잡고 살육하고 얘들 성경에 보니까 옷을 벗겨서 끌고 왔어요. 죽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북이스라엘에게 좀 내려질 찰나인데 오뎃 선지자가 너희들 그러지 마. 그 형제들 그러지 말아라. 진노가 임박하다. 돌려보내라. 딱 그랬더니 12절. 아주 2절에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유아나의 아들 아사랴와 실레못의 아들 데가랴와 샬롬의 아들 여이시가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샤가 일어나서 전쟁에 돌아온 자들을 막으며. 이들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잘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라. 우리 땅으로 비껴들어오지 마. 너희를 행하는 이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허물이 있게 죄 짓는 거야.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 하게 할 수는 없어. 우리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했다 하였어. 누가? 오뎃 선지자가. 그러니까 빨리 이들을 돌려보내. 그랬더니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에 이름이 부름의 자리에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숨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에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을 모두 나귀에 태워드리고 종려나무서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그를 생각해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무슨 말이에요? 오뎃 선지자가 이 말을 하니까 세상에 여기 성경은 우두머리라고 해요. 우두머리라고 해요.
지도자 한 4명 정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들이요, 군대를 딱 막으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 이러지 마. 저들을 먹여야 돼. 그러면서 그들을 옷을 입히고 몸에 상처난 자를 상처에 기름을 발라주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신발에 발벗은 데 신발을 신겨주고, 먹을 물을 주고, 먹을 양식을 주고, 그리고 마시게 하고,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 노인들, 또 힘이 없는 자들, 약한 자들은 나귀에 태워서 다시 빻고 다시 유다로 데리고 와서 적경 근처까지 와서 그들을 다 놓아줬다는 거예요. 누가? 4명의 두목들이. 하나님은 이들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셨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었던 북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사람들, 제가 유심히 보니까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적었어. 들어보세요. 요하난의 아들 아샤랴, 무실 레못의 아들 베레가, 샬롬의 아들 여히스기야, 5명이네요. 하들레의 아들 아마샤. 그가 잘하니까 그의 아버지 이름까지 올려줬어. 찬선수 잘 들어봐요. 너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왜 잘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 가장 먼저는 부모를 생각하게 상대하라.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고 말씀인 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런데 너네들이 막 살아가고 하나님도 안 섬기고 세상 친구들처럼 막 살아간다. 그럼 누가 욕을 먹는 거야? 준서야? 목사님 어려운 질문을 했구나. 우리가 이렇게 다 생활하면 우리가 믿는 누가 욕을 먹는 거지? 성도들이 우리가 박살을 만드는 이유가 왜 그럴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그러면 찬수해.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 할 이유가 뭐지? 하나님 우리 만나시니까 섬겨야죠. 박수. 그것이 가장 먼저 누구에게 잘하는가요? 하나님보다 내 눈에 보이는 가정에서 최고 어른. 할아버지? 부산이래 막. 이 청주? 저기 청양? 부여. 너희 가정에 찬수조수가 딱 집에 가서 가장 큰 어른이 누구야? 너희 집에서 아파트. 엄마, 아빠. 네, 엄마랑 맞아요. 아빠.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말씀. 그런데 지금 이 오데시라는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5명의 이 지도자들이 그 말에 순종해서 군대를 막고 포로들에게 먹을 것 입히고 상처를 싸매주고 말에 태워서 그대로 보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이 보시고 성경에 기록해서 이 성경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이들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셨던 거예요. 이거예요. 자식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부모의 얼굴을 광채를 내게 하는지 부모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지겠어. 아버지의 이름을 올려주죠. 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믿고 섬기는 동안 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의 자녀들가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아멘.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될지어다. 아멘. 하나님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 복이 임할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 놀랍게도 이 전체적인 맥락의 핵심은 뭐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모든 일들을 자세하게 기록해 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19절에 있습니다. 28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과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케 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시리라. 여호와께서 아하스 왕, 유다라고 했어요. 아하스 왕을 하지 않고 아하스가 속해 있는 유다라는 나라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실 아하스 왕이 이랬을 때 충신들이 왕이요, 그러시면 아니 됩니다. 우리 왕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아닙니까? 선민 아닙니까? 왕이시여, 통촉하소서, 돌이키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없더라는 마음도 타락하고 백성도 타락하고 단어라는 게 살육했더라, 노기가 출전했더라, 폐역했더라, 진노했더라, 덧바라했더라, 진노가 임한 손 어려운 시대였어.
희망이 보이지 않던 시대에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사야서 10장에 가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다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요담왕에서 히스기야 왕 때까지 그 활동했던 미가 선지자와 동시대 활동했던 선지자거든요. 왕의 이름만 돼. 그러면서 의로와 가장 큰 것,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 복이 뭐예요? 희복이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 메시지를 들었던 왕이에요. 그 시대. 그러나 아하스는 디글랏 빌레셋 아스르 왕을 의지했어요. 전혀 유익이 없었더라. 21제에 보면 아스르 왕에게 뇌물을 바쳤으나 아스르 왕에게는 전혀 유익이, 아하스 왕에는 전혀 유익이 없었더라. 제가 한번 이 버리다라는 단어를 한번 쳐다보니까요, 히브리 아자브인데 원어에 보니까 거절하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아하스 왕이 거절했다는 거예요. 됐습니다. 하나님, 네, 저는 하나님 얼마나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선지자, 됐어, 됐다고, 내가 알았어, 내가 다 전쟁 준비 내가 다 했어. 교만했던 거죠.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한 28장에서 비교되도록 오데세 선지자의 말을 듣고 돌이켰던 그 북이스라엘의 지도자 5명의 아버지 이름까지 넣어서 비교되게 했어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처할 본분인가를 또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까지, 오늘 새벽 일요일까지 계속 생각해 봤어요. 과연 이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어려운 때일수록 참된 목자가 누군가를 알아라.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은 곧 환란이 올 것 같고 어려움이 왔을 것 같고 막 공포를 주고 두려움을 주고, 근데 참된 목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로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떠한 죄인이라도 회개할 수 있는 길,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민족이건 나라든 개인이든 국가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회를 줘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메시지를 잘 들어야 돼요. 세 번째, 이것 같이 하겠습니다.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겸손이 뭐예요? 모든 사람을 나보다 높이고 나 자신을 늘 하나님 앞에 나를 굴복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 메시지를 통하여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순종했던 자와 불순종했던 자의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아하스 왕은요,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왕들의 죽음 무덤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왕, 북이스라엘 남유다 40명의 왕 중에 선한 왕 5명을 뽑으라면 손가락에 들어가는 그 유명한 히스기야, 기억나시죠? 병 들었을 때 벽을 향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구했더니 15년간 더 생명을 연장받은 왕, 그 왕이 바로 아하스의 아들입니다. 끝으로 부모의 신앙 교육이 왜 중요한가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믿음의 신실한 자들을, 선택한 자들을 일으켜서 시대를 꾸짖고 시대의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도 전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와 이 민족 이웃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여러분 각자 깊이 숙고하셔서 신앙의 여정에서 뒤돌아오지 마시고 주를 향하여 더 다름직한, 운동장에서 달려갈 때 1등을 하는 자는 한 명 있듯이 내가 하나님의 기쁨에 쓰임받는 백성이 되겠다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흥 참전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교회들이 주의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